우리 지난주까지에는 중고청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른들 큐티 교재를 묵상하면서 좀 느꼈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느끼길 소망하고자 하여 중고청 큐티 본문이 아니라 어른들 큐티 본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른들 큐티 본문을 쭉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예레미야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왔음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못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은 갑자기 출애굽기에서 예레미야로 점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전도사님이 그 배경들을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그다음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미 다윗 왕조, 그다음에 뭐 솔로몬, 그다음에 그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들 시대 때 북왕국과 남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38장은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라는 나라도 망하기 일보 직전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남왕국의 가장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 중에서 완전 말기, 완전 끝에 해당하는 이야기구나. 자, 그렇다면 그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뭐였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시드기야는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되게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참다 이제는 너희들을 회개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강대국을 사용하셔가지고 너희들을 침략하게 하실 건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 바벨론이란 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팅기고 또는 전쟁을 하고 이러저러한 묘수와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차피 망할 건데 더 심하게 망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자비를 구하길 원한다면, 너희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원한다면 바벨론이라는 징벌로부터 너희들은 항복하고 포기해라 라는 게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자,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나 당시의 고관들, 그리고 당시의 왕궁의 관료들은 이 예레미야 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었어요. 다른 당시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또는 높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뒤로 이렇게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왜 너만 그런 사기 꺾는 소리를 하냐, 왜 너만 자꾸 망한다 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특별히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시도할 때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장을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8장이죠. 한 장 이전으로 넘기시면 37장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또 싫어하는 사람들, 또 고관들에 의해서 네 소리 듣기 싫어, 안 되겠다, 야 가둬 해가지고 엄청 깊은 웅덩이에다 가둔 다음에 뚜껑을 딱 덮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든지 뭐 자살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네 소리는 듣기 싫다 해가지고 가둬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보내서 그 뚜껑을 딱 열고 예레미야를 구출해 줍니다. 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한테 비밀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웬만하면은 구출해주고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가둔 사람들에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명령을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람을 몰래 보내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예,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대놓고 여봐라, 야 예레미야 가둔 사람 누구냐? 다 나와봐. 너야 너야 너야? 안 되겠네. 야 안 돼, 하지마, 빨리 풀어줘, 왕의 명령이야,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관들이나 그 관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몰래 구출을 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자였던, 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를 좀 측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물론 대놓고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아까 봤던 것과 같이 몰래 몰래 여러 번 예레미야를 살려주는데 일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이렇게까지 챙겨줬던 이유는 아마도 시드기야 왕도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다른 거짓 예언자들과는 달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전하는 참된 예언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예언자를 죽게 되거나 죽일 경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편이 아닌 살리려는 편에서 계속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시드기야는 차마 그 일에 동조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몰래 예레미야를 살려줬던 것이죠. 자, 37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관료들은 또다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38장에 이르러서도 전에 37장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도 오늘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관료들과 고관들에게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명령을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관들과 관료들에게, 야 예레미야, 그래 너희들 손 안에 있잖아. 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고 해갖고 너희들이 듣겠니? 내가 너희들보다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거슬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이라고 시드기야 왕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봤을 때 시드기야 왕은 37장을 보고 38장을 봤을 때도 예레미야를 살려야 되는 사람, 예레미야는 그래도 참 예언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양심에 찔리지만 시드기야 왕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올바로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다라는 거를
시드기야는 이미 알면서 37장을 통해서 야, 비밀스럽게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얘기해봐, 내가 들어볼게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들었을 때 힘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시드기야는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 근데 그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되게 뭐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남유다의 쓴소리를 내뱉는, 다른 사람들 다 미워하는 그런 예언자였는데, 그런 작은 예언자 한 명을 구출하는 것조차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명령하거나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었던 거죠.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하지 못하는 그 시드기야의 모습, 얼마나 큰 스스로의 좌절감과 실망감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자기 신분은 왕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조차도 못해요. 우리도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걸 알아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거 알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거 알아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닌데 라는 거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아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힘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누가? 내가. 우리가. 누구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으셨고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포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아요. 나의 신분이나 나의 가치는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그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그게 진리예요. 근데 못해요. 힘이 없어요. 네. 마치 시드기야의 신분이 왕임에도 그 작은 일 하나도 명령하거나 작은 일 하나도 거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에 빠지는 게 여러 번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이거 정말 유혹인 거 알아요. 근데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번쯤이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실망하고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시드기야도 똑같았어요. 시드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베냐민 문이라는 곳에 가서 힘없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여기서 베냐민 문은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성문이었어요. 당시에 성문이 8개에서 10개가 있었거든요. 작은 문까지 합쳐서. 근데 그 성문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삥 둘러쳐져 있었는데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이 뭐였냐면 이 베냐민 문이었어요. 시드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자기의 나약함과 좌절감과 실망감을 보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기 집에 편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발 뻗고 편히 눕지도 못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좌절해서. 그래서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베냐민 문에 가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가? 왕이. 차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차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도 내 자신이 너무 죄인인 것 같고 내 자신이 너무도 미약하고 그렇게 가기까지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차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문,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베냐민 문에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시드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시드기야의 마음 많이 힘들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고 지금도 많아요. 나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그런 것들이 너무 깊어가지고 성전에 갈 용기도 생기지도 않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여력 자체가 없는 어떤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맥없이 슬퍼하면서 그냥 주저앉으면서 생각할 때도 있어요. 미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나 아니면은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교회 예배당 생각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그냥 가장 가까운 성문인 베냐민 문에 주저앉아 있는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누군가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냥 시드기야가 베냐민 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을 더욱 성장해가고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 너 왜 그거 왜 못해? 야, 너 그거 할 수 있는 건데 너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 라고 하면서 질책하시거나 재촉하시거나 독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라고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고 뒤에서 채찍질하거나 재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깊은 상처와 마음을 공감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내 주위 속에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날 위해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위해서 그리고 구렁텅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세요. 시드기야는 뭐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베냐민 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네, 낙담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뭐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고관들이 왕의 아들의 그 뜰에 있는 무릉덩이에 가둬놓고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고관들은 그 깊은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냥 갔어요. 밥도 안 줘요. 소리를 지르든 안에서 자살을 하든 안에서 굶어 죽든 네 꼴 보기 싫다 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 시드기야든 예레미야든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레미야는 그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대로 전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내가 왕임에도 이것저것 할 수 없었던 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예언자가 맞는데 저렇게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내가 힘이 없네 할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베냐민 문에 앉아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에벳 멜렉이라는 왕궁의 내시, 왕궁의 관료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여세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서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드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포기하고 있었고요. 예레미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에벤멜렉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가둬서 죽게 만들어 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벤멜렉이 누굴 찾아갑니까?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을 베냐민 문으로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그 어떤 구원의 그 어떤 은혜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이 너무 좌절감이, 실망감이, 나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과 죄책감이 너무 커서 때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시드기야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에벤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에게 찾아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이거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꾸민 겁니다. 악한 겁니다. 우리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레미야 참 예언자를 구출해내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가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생각이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요. 힘이 없었던 시드기야가 용기를 냅니다. 어떤 용기를 내요? 에벤멜렉아, 내가 너에게 명령할게. 이제 명령을 해요. 이제 명령을 합니다. 처음으로 힘을 내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람 몇 명, 한두 명 데리고 가가지고 예레미야 37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그냥 왕의 사람 한 명 보내가지고 구출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30명을 데리고 가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끌고 나와라.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거죠. 그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길들을 다 예비하신 후에 찾아와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일어나. 괜찮아. 내가 다 준비했어. 함께 가자.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하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병사 30명을 줘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드디어 구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개인적으로 저는 예레미야한테 집중해서도 읽어봤고 시드기야한테 집중해서도 읽어봤는데 저의 인생 가운데 닮은 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하는 예레미야의 인생보다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이랑 되게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에벤멜렉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구출해 내셨지만 예레미야를 구출함과 동시에 그 이전에 누구를 구출하시는 거예요?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시드기야를 먼저 구출해 주셨어요. 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명심해야 될 것은 시드기야처럼 다 포기하고 있을 때일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픔과 나의 위기에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길들을 내 주변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과 위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것들이 많으시겠죠. 없을 수가 없죠. 중고 청년이라고 없겠어요? 시험 기간이라서 부담감이 있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도 피곤한데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학원 가면서 학교 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들의 모든 고민과 갈등들이 해결되지는 않죠. 하루하루 1년, 2년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부담감이나 그 실망감과 좌절감들이 더 자주,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또 먹으면은 누군가가 죽기도 하고 누군가가 병에 걸리고 소중한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한 인생의 많은 상실의 고통들, 또 그 가운데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많은 좌절감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인생 가운데 사라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상실감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다 사라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겐 축복으로 주어졌다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중고청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엄마 아빠만 그냥 잘 믿고 있는 건지 그렇게 헷갈리거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하지만 전도사님이 장단컨대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시고 여러분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지 않고 여러분이 잘 모른다 할지언정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